오늘도 그리스도인이기에 조금 손해봐도 기쁘고 힘들어도 감사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4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러해야 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이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도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도 읽을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도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21절까지 중에 저희는 18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모든 말씀이 다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머리로는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제가 다른 설명이나 첨언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의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오면 180도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천의 숙제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시도조차,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과 4장에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범죄한 가인에게 공통적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9절, 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우는 것이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로 너무 잘 알고 공감하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려 할 때, 나무 뒤로 숨으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다음 주 화요일 10월 26일 미얀마로 돌아갑니다. 사실 아직 미얀마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이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한국으로의 일시 귀국을 결정했을 때부터 제 스스로의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얀마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나중에 좀 상황이 나아져서 미얀마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현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서 미얀마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땅을 밟았던 선교사가 현지 상황이 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돌아갈 날이 기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을 보는 현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상황이 좀 나아지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할 그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저를 스스로 초조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입국 후 지난 5월 초부터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해 놓고 수시로 전화하고 재촉하고 허가가 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꽤나 긴 시간이 지나도록 허가는 나지 않고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차일피일 미뤄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살피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순종하기를 저한테 요구하셨습니다. 제 인간적인 미안함이나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선교지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어느 순간 제 기도가 바뀌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미얀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난 뒤 미얀마가 코로나 3차 파동으로 인해서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고 임시 공휴일을 보내고 있는 그때 임시 공휴일이니까 당연히 비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대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국 날짜가 정해진 것이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얀마로 돌아가는 게 무슨 큰 일을 하러 간다거나 대단한 일을 하러 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미얀마로 돌아가면 거창하게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라는 말씀이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큰 용기, 큰 결단, 뭔가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하는 그런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작은 마스크 한 장, 작은 상비약 한 개를 들고서라도 그 작은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가 그저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기 위해 하나님이 하심에 순종하며 더불어 사는 것이 선교인 줄 믿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 힘으로 하려면 정말 부담되고 어려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실천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선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결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바꾸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내 힘으론 어려워, 내 힘으론 불가능해, 그래서 난 할 수 없어 였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실 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이미 받았던 은혜가 떠올리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살아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리스도인이기에 감당해야 할 생활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오늘 그리고 내 자리에서부터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세상적으로 좀 바보가 된다 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손해에도 주님의 증인됨을 감사하고 힘들어도 두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